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는 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회당에서 하실 때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고, 이 성경책을 접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여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과 또 주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8일째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게 좀 중요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는 날, 위로받는 날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다시 4장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를 통해서 보면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끝내버리고 위로의 날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 동안에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던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그렇게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있다, 그들에게 위로가 전해진다라고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가운데 지나가시지만 그렇습니다. 또 아까 다시 시므온,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했던 그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분명히, 근데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는 것이 이방인에 비추는 빛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모든 만민 앞에 예비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61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뭔가 대신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죠. 슬픔 대신에 뭐 찬송의 옷을 입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에도 뭐 대신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혹은 또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좀 신약적인 시대까지도 연결을 하면요, 이렇게 대신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좀 앞으로 넘어가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뭐 금으로 만들고 뭐 은장색이 만들고 목수는 은장색이 부탁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땜질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점점 더 그 우상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부유하지 않은 자들은, 금으로 못 만드는 자들은 막 그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라도 우상을 만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물질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좀 더 나은 재료로 더 만들려고 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때 놋을 대신해서 금으로 하시고 또 철을 대신해서 은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시고 싶었던 위로는 뭐였냐면은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을 주시고 희락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물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것, 중수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성전, 또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 성전이 됐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외인들이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열방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60장에서도 네가 열방의 젖을 빤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은과 금을 갖고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배를 받는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방인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을 선포하신 거고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고토에서 배나 얻고, 고토는 원래 땅, 자기네들이 있던 고향 땅을 얘기합니다.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참으로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들을 열방 중에 그 후손들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라고 자손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었잖아요. 다시 누가복음을 보면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복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